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이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내가 잡을 미션이 뭔가, 이거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예배 드리나 마나요. 굳이 설교 들을 필요가 없지요.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사실 문 다 닫았잖아요. 한국 목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제 학위 따러 갑니다. 신학 공부하러.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위 따고 박사학위 따고 오면은 막 이렇게 좀 한국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지요.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 유럽의 유명한 신학대학 많아요. 그런데 유럽 교회는 이미 문 닫았어요. 미국 다 무너지고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신학교가 문제죠. 유명한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학위 따면 뭐합니까? 교회가 안 되는데, 교회가 무너지는데. 근데 목사들은 막 유학 가서 그 학위 따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한국 어떻습니까? 한국에도 무너지고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상 신학교가 문제예요. 신학교가 문제라는 것은 목사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은 목사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메시지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 사상을 가졌고 어떤 신앙을 가졌으며 어떤 메시지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상태가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는 지금 다른 것만 자꾸 각인시켜서 틀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끊임없이 각인시켜줬어. 이래가지고 전부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말에 좌지우지하고, 거의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갑니다. 사람 말 따라갑니다. 신기하지요. 거기다 자리 싸움 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분리수거를 하셨어요. 다락방 교회 안에 수평 이동이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우리는 다락방 전도 안 한다 하니까 왜 전도 안 하냐? 이런 제자들은 다른 교회로 빠져나갔어요. 또 방송을 통해서 다락방 교회 에이 하면서 침 뱉고 또 일반 교회 가고, 계속 지금 수평이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들 문제입니다. 이래가지고 교회는 끊임없이 갈등 반복하고 있고, 진짜 교회 본질은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놓치고 있고, 다른 것 틀린 거 각인됐죠. 이 상처들이 뿌리 내리죠. 체질이 꼭 불신자 체질이에요. 이 사람이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6가지라는 멸망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구원은 받겠죠. 뭐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다른 것이 각인되고 많은 상처들이 뿌리 내리고 불신자 체질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불신자와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제목 그대로 종교인 모습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왜 세계교회는 무너지고 신학교가 문제입니까? 다 복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뭘 하나 놓쳤습니다. 오직을 놓쳤습니다.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 이거 말해야 돼요.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놓쳤다니까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비난하잖아요. 뭐 너들만 복음이냐. 우리도 복음 얘기한다. 근데 본인들 잘 몰라. 오직 안 해, 오직. 오직 안 한다니까. 그래서 빨리 각인된 것을 바꾸라. 바꿔야 돼요. 우리가 놓친 거 많아요. 그걸 다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막 사단에게 뺏긴 거 많아요. 그거 다 찾아 세워야 돼요. 이걸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것이 뭔가 찾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한 주간 붙잡고 가야 할 이 강단의 흐름, 그 흐름 속에 내가 잡을 언약이 뭔가 그거 잡아야 돼요.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2장은 굉장한 두 가지가 나와요. 불신자는 왜 망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또 하나는 도대체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뭔데 자꾸 구원 강조하냐? 구원파냐? 사실 구원파보다 더 구원을 강조해야 돼요. 틀린 구원을 얘기하는 구원파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구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은 굉장한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모르는 영적 사실, 영적 비밀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전 세계 흐름을 보시라니까. 재앙시대 아닙니까? 아니 유럽 교회가 다 문 닫았다. 그 재앙이에요. 유명한 신학대학 있으면 뭐합니까? 문 다 닫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유명한 신학대학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미국 교회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 강조하는 겁니다. 세계교회가 뭘 놓쳤냐? 왜 재앙이 오냐? 왜 신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당하고 무너지냐? 왜 삶이 실패하냐? 왜 교회가 그렇게 분쟁하냐? 한국 교회는요, 끊임없는 분쟁 속에서 갈라지고 장로 교판만 200개가 넘어요. 뭘 말합니까?
전부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교단 나가서 교단 세우고 교단 세우고. 그게 장로교. 교파만 200개 넘다니까. 끊임없이 분열. 지금도 분열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강조하고, 성도들은 복음에 중독이 되고, 끊임없이 구원을 강조해서 틀린 구원에 속지 않아야 되고, 정확한 구원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는 너무 틀린 게 많아요. 시작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전부 불신자로 있을 때 이미 가정에서 율법이 있었잖아요. 교회 와보세요. 교회 복음 모르면 전부 율법이에요. 그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게 틀린 거 각인됐더니 큰 수많은 상처들, 그게 뿌리 내리고 이렇게 우리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온전히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갈등하지요? 뭐 갈등은 없을 수 없어요. 인간 세상에 갈등이 있어야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갈등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갈등하느냐 이 말이에요. 갈등의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갈등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거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와의 갈등하지?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시험 들지? 이건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왜 시험 드는지, 그리고 왜 내 말씀 놓치고 사람 말에 미혹받아가지고 불신앙하는지 여러분 본인은 알잖아요. 뭐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 시험 백날 외쳐보면 뭐합니까? 지금 불신앙의 자리에 빠져 있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래. 목사들이. 그러니 하나님 그 목사들 붙잡고 어떻게 2, 3, 7, 5천 종족 살리겠어요? 전부 계산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계산하는 뭐 중직자, 목사들 다 드러났어요. 계산하면 안 돼요. 왜 계산합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거든. 그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하여, 명분은 좋아, 교회를 위하여. 그럼 교회가 뭐 자기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지. 세운 교회는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래 전부 계산해. 이익 따지고,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이 편에 서면 내가 밥을 많이 먹겠냐, 저 편에 서면 내가 밥을 많이 먹겠냐, 그 계산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인간적으로 좀 야비해. 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말세가 되면 배신한다 그래서. 그래 말이야. 말씀 그대로예요. 말세가 되면 배신자가 많이 나와요. 나 정치인들 보면서 어쩌면 말이야. 자기 당의 주군을 그렇게 탄핵시켜. 그러니까 이런 배신자가 나. 그건 정치권이고, 그건 정치권들은 그래 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이익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이익 따라가면 되겠어요? 세상 말 못 모두 고해야지. 못 모두 전도해야지. 누구를 위하여?
정말로 좀 현실을 쳐다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왜 저럴까? 물론 뭐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계산하니까 우리 하나님과 관계 언약이지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 중직자들 계산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계산합니까, 여러분? 종교인은 절대 복음 모르게 돼 있어요. 복음 모릅니다. 왜? 복음 모르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답 나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영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종교에. 그래서 먼저 보세요. 인간은 6가지라는 멸망 프레임 스케일 속에 갇혀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이걸 소위 말하면 운명이라 그럽니다. 지난주도 강단 나왔잖아요. 왜 하나님 자꾸 이걸 강조할까요? 지난주에 이번에 또 반복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말해주라는 거예요. 세상 나와가지고. 나는 어릴 때 왜 탤런트 하면서 인기 얻은 그 친구가 지금 나이가 꽤 됐잖아요. 뭐 이은주인가 이놈 이 친구. 얘가 지금 무당됐잖아요. 무당됐거든요. 자기 고백했잖아요. 신 받았어요. 짝도 타고 했다니까요. 짝도 아무나 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짝도 한번 집에 가서 타볼래요? 큰일 납니다. 이 친구가 짝도 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무당되기 전에 징조가 왔대. 자꾸 귀에서 방울 소리 들리고 계속 뭐가 이상한 소리 계속 들리는 거예요. 요놈이 복면가왕에 나와가지고 나올 때 무당 옷 입고 나왔잖아요. 그건 신받기 전이야. 알고 보니까 외가 쪽에 전부 무속인데. 그러니까 그 외가 쪽에 사람들이 신을 거부해 놓아. 신을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그러니까 이 친구에 내려온 거예요. 이 친구가 거부할 수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신병에 걸려요. 신병. 완전 신병에 걸려요. 그 신을 받고 그 아프던 몸 다 낫고 지금 떼돈 번대요. 1년치 예약이 밀렸대요. 전 보려고. 전 보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인간은 6가지란 운명 프레임 속에 갇혀있다 이 말이에요. 못 빠져나옵니다. 누군가가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 친구한테. 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말해줘야 돼요.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12가지 사단의 전략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틀 아닙니까? 틀. 오늘 나오는 6가지 멸망 스케줄은 올무입니다. 올무. 완전 사주팔자 운명에 딱 잡혔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신병에 걸리면 그 거부 못해요. 신 받아야 돼요. 귀신 받아야 된다니까. 내림굿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 개인의 문제 해결돼 일단은. 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말이에요. 그리고 진주에는 무당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가지고 좀 확인해 보라니까요. 당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이 귀한 일을 하냐? 뭐 어떻게 이 일을 하냐? 한번 물어보라고요. 그럼 자기 과거를 쭉 얘기할 겁니다. 전보로 왔다 하지 말고. 그럼 기분 나빠가지고 나가라 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6가지라는 멸망 스케줄 프레임 속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6가지 운명 끝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갈보리산에서.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영적 비밀을 모르는 생명 없는 교인.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야 되겠죠? 영적 비밀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또 있죠? 구원의 비밀 지식을 가진 정말로 말씀을 알아듣는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자 속에 사명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명 가진 이 사람을 우리는 참 제자다 이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제자가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성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나님이 갖고 오십니다. 우리가 응답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갖고 오십니다. 자녀가 받을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자녀가 뭘 내놔라 달라 하기 전에 줄 겁니다. 필요한 걸 아시고. 그렇죠? 벌써 뭐 내놔라 뭐 안 주냐 따진다. 그건 못된 자녀고 워낙 부모 말을 거역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달라 해도. 그러나 진짜 사랑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따라오면 어떤 부모도요 미리 줍니다. 하나님은 참 제자에게 응답을 갖고 와요.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제자 됐어요. 참 제자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자. 참 제자의 기준은 메시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언약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이 통해야 됩니다. 기도가 통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통해야 돼요. 가는 길을 알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이게 참 제자죠. 이런 참 제자의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구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는 날 때부터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사망, 원죄를 가진 인간, 신분이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그 결과 2절,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세상 문화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모든 우상 문화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가지요. 그래서 불신자가 점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굿한다 그 뻔한 거예요. 해야 돼요. 왜? 2절 나오잖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야 하는 신부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이래가 3절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요. 이게 불신자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과거 구원받기 전.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뭡니까? 갈보리산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죄 없는 독생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가,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피로. 놀라운 거죠. 이게 그 큰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좀 행위 좋아요. 바른 생활 좋아요. 목사들이 말이죠. 자범죄를 가지고 왜 그 죄를 지었냐 막 따지고 하는데 자범죄 지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윤리적 복음이에요. 도덕적 복음. 교회는 윤리운동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사랑 실천 그 운동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착각한 거 보고 오직 복음을 놓쳐놓으니까. 행위가 아니고 종교의 특징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행위 아닙니까? 그 자꾸 종교적 복음, 윤리적 복음, 도덕적 복음 이런 복음만 얘기해요 목사들이. 그럼 오직이 아니라 복음 하는데 오직이 아니라 오직이.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13장 48절, 에베소 1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받았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받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은혜라 그래요. 그러면서 2장 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그야말로 공짜예요. 공짜. 선물 받으면서 야 돈이 얼마야? 이 값이 얼마야? 계산하는 사람 봤습니까? 선물은 공짜로 받아 그냥.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받냐? 뻔대가 받는다 그러잖아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라. 오만 죄 다 짓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못된 인간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야, 너는 정가 사범이네. 안 돼. 이런 법이 없어요. 막 그런 인간이 많거든요. 정치인들 가운데. 인간의 탈을 쓰고 그야말로 악마 노릇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인간도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넌 죄 없어. 하나님, 넌 죄 없어. 넌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버렸어. 그래서 인간의 허물을 자꾸 캐는 자들 있죠. 많아요. 그 인간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그게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자꾸 이간 분리시켜. 9절에 횡의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왜? 억만죄인 내가 믿음으로 그냥 거저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내 의로 받았다면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내 공로 들어가면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공로 구원에는 아무 조건이 안 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라니까. 그러면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축복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해라.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지금까지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들 우리가 그걸 은혜로 탁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받은 영적 축복 많잖아요. 이걸 끊임없이 찾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성해지거든요. 왜 신앙생활이 자꾸 메말라집니까? 율법 가진 사람들은 신앙이 메말라. 자꾸 메말라져. 영혼이 황폐하고. 그러나 받은 축복, 영적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이 풍성하게 돼 있어. 풍성하게 돼. 이걸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우리 집은 2025년 우리는 새 응답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십니다. 237 5천 종족 안 살리면 미래 없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 받은 축복이 뭔가 알고 누리시고, 우리가 요즘 계속 나오는 검토할 시대, 셋들 시대, 명상 시대가 아닙니다. 묵상 시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이 응답. 그래서 교회가 좀 영적 힘을 가지고 새로운 전도 운동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 제자가 맞다면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제자 붙잡고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참 제자 붙잡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그건 문제 아닙니다. 문제 속엔 답이 있어요. 갈등도 그냥 기다려 보세요. 다 지나가고 갱신하면 되고. 뭐 위기 왔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하는데 그 위기는요 굉장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현장에다가 이제 분리수거를 다 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란 겁니까? 가짜와 진짜, 제자와 무리 딱 분리수거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전도 운동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영적 사실 모르면 안 됩니다. 종교인은 절대 모르는 영적 비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걸 누리고 이걸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된 제자 찾고 세우고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쉽습니까? 종교는 굉장히 어려워요. 뭘 해야 되니까. 복음은 뭡니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그야말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기도하면 돼요. 그럼 증거와 그게 오직 전도예요.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쉬운 복음을 전부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목사들이 전부 복음을 종교화시켜놨어요. 무너지는 세계교회가 전부 복음을 종교화 시스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 종교 시스템 속에 가다 버렸어요. 그러니 될 리가 없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직 복음을 잡으세요. 그래서 완전 복음 중독. 이 길 아니고는 내 개인도 못 살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되고 교회의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된다. 현장에 가면 99%는 영적 문제에 빠져있다. 그거 해결해야 된다. 그 답이 오직 복음입니다. 한 주간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종교인이 모르는 영적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사실, 이 실체를 가지고 많은 현장에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 살리게 하시고 영적 문제에 빠져 죽어가는 많은 불신자들을 살리도록 응답의 큰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